오늘 본문이 좀 길죠? 본문이 굉장히 좀 긴데, 본문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 내용이 많다는 거고, 설교 내용이 많다는 것은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벌써부터 겁에 질린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가능하면 제가 그래서 중간에 말이 좀 빨라질지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놓치시면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씩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같지만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먼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는 내 옷만 만져도 너희들의 모든 병이 낫는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분명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읽어주는 거 그냥 듣기만 하셨군요. 일어났어요. 나중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가면 얘기하지만 12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는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을까요? 그건 대충 통밥으로도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앓았다고.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을 택했냐면 여기 제가 이제 LA에서 아틀란타로 와서 김공기 목사님의 소개로 좋은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가졌어요. 그 교제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쉐어하는 모임에 있었어요. 이 모임에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참 마음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많이 나누기도 하고 했던 본문으로 목사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12년을 살았지만 이제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죽었죠. 이 두 가지의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해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위에 아래 두 가지 내용이 있고 샌드위치는 빵의 종류에 따라서 샌드위치가 결정되지 않죠. 샌드위치는 어떤 게 결정되죠?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가 정의됩니다. 그렇죠? 안에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 계란이 들어있으면 에그 샌드위치, 투나가 들어있으면 투나 샌드위치. 이 중간에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샌드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샌드위치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컨셉을 잡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12의 가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속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그리고 12년 동안 살았으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녀 두 가지 안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이거에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바로 앞 사건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거라사는 이스라엘이 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셨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망합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은 사람은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전부 쫓겨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본문에 대해서 무리가 환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국, 다윗 왕국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다윗 왕국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계가 자기 나라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거나, 야, 니네는 정말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 자기가 원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그 백성을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두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 평안과 안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자, 12년 동안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그는 외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나이는 12살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겠죠. 그 전에는 혈류병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년 전부터 혈류병을 앓고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12년 동안은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여기다 얘기하죠. 많은 의원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탕진했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하지만 어땠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고 백약이 무효했다. 가산도 모두 탕진했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류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레위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9페이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이 15장이 보면 혈류병을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닿던 한 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무엇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자, 유출병이라는 것이 다 부정하다는 게 문제예요. 병이 피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진 침상, 앉은 자리, 안장, 그릇, 접촉한 것, 침,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 더 큰 문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방인과 같다라는 말은 아주 자신은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굉장히 불안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귀가 번쩍 들리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구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만을 원했던 거죠. 그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옷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뒤에 가서 살며시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옷을 이렇게 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레위기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15장을 한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게 옷술을 잡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옷을 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손만 이렇게 탁 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옷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에는 외투가 있어요. 외투는 이렇게 옷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이렇게 두르거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외투 4군데에 옷술을 달았어요.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리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옷술을 잡았다는 것은 이 율법을 여기서 뭐래요?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다. 옷술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 계명 안으로 내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냥 옷만 살짝 터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겉옷에 붙어있는 옷술을 잡았다라는 것이고 이 계명 안으로 지금 자기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지금 유출병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부정하게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녀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율법에 자기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 주고 있는 심판과 저주를 나는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행동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율법을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손으로 잡지만 당신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고 있다가 뭐 어떻게 실수를 했든지 잘못했든지 내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살짝 그냥 팍 묻어놓고 끝났어요. 지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형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냥 다 얘기했으니까, 죄를 다 얘기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십시오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조서를 꺼내놓고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가서 정말로 확인하고 시체를 꺼내고 다 일을 하죠. 그리고 저를 집에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죠? 수갑을 쥐어서 감옥소에 보냅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과 저주를 당해도 나는 다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여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저주와 심판이 그 여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병이 바로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또 한 분, 아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보십니다.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내리신 바닷가에 앞에, 가버나움 바닷가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급합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막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쩌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자기 옷을 만졌다고 지금 돌아보시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야이로가 갖지 않았을까요? 그게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치료하시고 나서 나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참 빨리 가자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지금 이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 같이 거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사람 안에 같이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가나안 땅, 가버나움 땅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얘기를 나누시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혼자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못 올라갔던, 못 볼 것 같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마치 수가성에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름의 떼약볕 아래를 걸으셔서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여인이 있는 그 고난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걸 잡을까 말까 어쩌면 망설이고 있는 그녀 앞에서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가듯이 두리번거리시며 여인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그 여인이 옷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것만을 자기가 이루고 싶고 자기가 갖고 싶은 다윗 왕국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만남이 아니라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래서 그렇게 붙잡았던 손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여인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진짜 내가 이제 그 율법을 잡았기 때문에 나한테 율법의 정죄함을 나한테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병은 다 나았다는 것을요. 병이 다 나았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데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얘기하면 되었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렵고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그 옛날 베드로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지만 이 여인처럼 자기는 죽을 싸입니다 라는 것을 각오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고 놀라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그 의를 더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독과 절망 가운데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무엇을 만질 수도 없고 그런 부정한 자의 손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 자신이 이 부정을 예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정을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그 여인이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담당하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부정을 알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셔서 그녀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옷 입혀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잡았던 그 부정의 손을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정하고 정죄받을 자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그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불법을 예수님께서 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인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과 아주 1대1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야말로 이제는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제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그 평안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 백성들이 아니라 고독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 같이 살았던 12년간의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꿈은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35절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치고 예수님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고 있다니까요. 빨리 좀 가세요. 빨리 좀. 걸음을 좀 빨리 좀 움직일 수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도 비슷할 때가 많은 걸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조그만 아픈 부분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들들 볶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문제가 있나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우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안 되면 금요 철야하죠. 금요 철야 안 되면 금식기도 하죠. 그냥 일주일 금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들어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40일 금식해도 합니다. 하나님을 들들 볶죠. 하나님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래 좋습니다. 정성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정신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들들 볶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꿈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것이죠.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는 죽을 때까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여인의 사건에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병을 고치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병으로 나았던 그 혈루병 앓던 여인도 죽었습니다. 12년 동안 살다가 죽었던 그 소녀도 지금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때까지 오늘까지도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녀의 병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그녀의 죽음과 같았던 그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져가시고 그녀를 딸로 이스라엘의 참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내 믿음,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마지막 잡았던 예수님께서도 늦어서 내 딸이 죽어버린 희망이 산산에 끼어진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것일까요? 설마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못할 거라고 의심하면서 왔을까요? 그는 충분히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왔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야이로가 믿었던 그 구원을 얻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하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다 하시고 하셨지만 다 믿고 결혼하셨죠. 제 아내도 저를 믿고 결혼했죠. 발등 찍혔다고 엄청 구박하고 살고 있지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도 맡기죠. 하지만 그 맡긴 것 때문에 고생하고 얼마나 아파합니까?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 믿음 좋은 것으로 매달려서 얻어내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아침에 내가 꼭 이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킨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있는 데서 운전을 열심히 똑바로 잘하겠다. 이제는 굿 드라이버가 되겠다 했던 약속을 한지 하루도 안 돼서 지킬 수 없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얘기했던 믿음이 참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에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다정하게,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마치 자기 딸을 아침에 사랑스럽게 깨워 일으키듯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렴.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잠에서 깨렴. 일어나 앉으렴. 이제 그 죽음에서 일어나렴. 이제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렴.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렴. 그런데 그 딸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은 그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혈병 여인의 부정을 자신이 짊어졌듯이 이 딸의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아니 우리의 부정을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두 여인에게 고침을 주고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내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요.
매일 변하고 지킬 능력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여기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는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시고 자신이 이루셨던 그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믿음, 온전히 순종하셔서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갖보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순종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즐겁게 담대히 나아가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알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알까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셔야죠.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합니다. 나의 헌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의 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며 나의 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봉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것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열심, 여러분들이 가진 봉사, 헌금 안 됩니다. 우린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보셔서 나와 주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서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기 위하여 더 많이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